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입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무리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 주님의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체로서 그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연합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갑니다.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인 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집합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죠. 단체로서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서로 이해관계로 인하여 첨예하게 대립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가슴 아파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자신들의 그 기득권, 이해관계로 인해서 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갈등과 분쟁을 야기시키는,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서로 마음으로 분노하고 살인하고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될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소위 말해서 적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 런크리찬들, 자연인 런크리찬들이 불신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죠.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상의 교회는 언제나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늘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서 서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이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연약한 점 때문이겠죠. 이 지상에 문제 없는 교회 없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신앙 교리적인, 신앙 고백적인 문제와 교회 질서를 위해서 운영해 가는 그 교회법이 상당히 중요함을 역설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과 교회법이라고 하는 두 기둥으로 교회를 운영해 왔는데, 여러분, 이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 그 수단이 본질로 변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법이라고 하는 이 교회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질서 있게 교회의 본래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회법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운영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늘 자신을 정리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문제들을 정리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그걸 늘 명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교회 정관과 시행시책에 관한 문제를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정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거론되어져 왔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이 교회 정관의 중요성, 교회 정관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고 우리 교회 일부 기관이나 담임 목사님이 임의로 정관을 만들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임의로 정관을 만들어서 법률 행위를 해왔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관은 교회 자치법규라는 거, 교회 정관은 교회 자치법규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특수 권력 집단, 이제 부분사회 이론, 이제 그런 법리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교회도 하나의 단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단체가 고유한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그 단체의 목적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 단체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교회가 어떠한 법리에 의해서 그 교회를 운영해 갈 것인가, 너의 이야기도 아니고 나의 얘기도 아니고 모두와 너와 내가 서로 합의하여 만들어진 자치법규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해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정관도 이제 교회 정관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이미 대법원에서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정관에 대한 자치법규는 그동안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법리로 분쟁 교회가 있을 때마다, 소송이 진행될 때마다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했는데, 교회 정관에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 법리는 거의 확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 정관과 관련된 시행시책에 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75조에 보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이제 75조는 법령, 모법인 그 법령에 의해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그 다음에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발할 수 있다. 이제 이게 뭡니까? 각종 법령의 각종 법령의 시행령이죠. 시행령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립학교법 그러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있잖아요. 사립학교법은 법령이고 그 법령의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그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을 발하여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제정하여 운영하죠.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학교법 그러면 사립학교법 시행령. 그래서 우리 교회로 놓고 보면 교회는 모법인 교회 정관이 있죠. 모법인 이 정관이 있는데 이 정관에 따른 시행시책을 제정하여 운영하는데, 여러분, 이 정관은 그 교회의 모법이죠. 모법. 정관에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해서 제정하게 되면 그 구체적인 내용, 소위 말해서 여기서 말한 그 정관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 정관 속에 넣어두면 그 집행을 위한 사소한 이야기 하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죠. 공동회의를 통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죠. 그래서 이 정관에는 중요한 교회 법령들, 교회에 대한 모법을 기둥과 같이 정해놓고 이 정관에서 임을 해줍니다. 어떠한 주체가 시행시책을 만들어 제정하고 변경하여 교회를 운영하도록 이 정관에 삽입해 놓으면 그 시행시책은 공동의 교인총회 격인 공동위에서 제정 변경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대통령령으로 각종 시행령을 제정하여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서 법령에 따르는 시행시책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제정 공포하죠. 이 법령과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발한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서 집행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제정하고 변경하고 그 정관으로부터 이임받은 시행시책은 당회가 제정 공포하도록 정관으로부터 이임받을 경우 이 시행시책은 공동회에서 제정 변경하지 않고 당회가 이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회가 그 시행시책을 제정하여 변경하여 교회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이 시행시책을 제정하여 운영할 때에 여기 헌법 75조와 같이 범위를 정하여 이임받은 사항. 자, 시행시책은 첫째, 범위를 정하여
이임받은 사항, 이 정관으로부터 범위를 정하여 그 정관에서 임해준 사항은 임해준 사항을 시행시칙으로 제정하여 이제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범위를 정하여 임받지 않는 사항은 시행시칙에 넣을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법인 정관을 집행할 때 필요한 사항은 시행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헌법 75조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법령과 시행령에 대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할 때에 어떻게 판단했냐면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이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던 거죠. 자, 잘 들어보십시오.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즉 정관에서 규정한 그 범위 내에서 이 정관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행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시행시칙 안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정관에서 위임해 준 사실이 없는 한, 위임이 없다고 한다면 이 정관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충하거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시행시칙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와 같은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정권과 시행시칙의 관계를 정리를 해보면 시행시칙을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관으로부터 이임을 받아야 한다. 이임을 받아야 한다. 이 정관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모법인 정관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시칙이 있는데 이 시행시칙이 이 정관의 내용과 충돌되게 만들어서 정관의 하위법으로서 시행시칙이 오히려 정관의 상위법 개념으로 시행시칙을 만들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효력을 인정받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아예 정관에다가 정관과 시행시칙 규정이 상호 충돌할 때에는 정관이 우선한다. 그것을 못을 박아버리면 이런 분쟁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정관을 제정할 때 다른 내용도 중요합니다만은 부칙 사항에다가 본 정관과 관련된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내용들이나
본 정관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행시책을 제정하여 시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 포괄적인 어떤 위임을 해서 위임을 해줘서 시행시책에다가 그 정관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시행시책에 담아내서 교회를 운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정관을 마치 시행시책과 같이 구체적인 집행 내용들을 정관에 삽입해 놓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다가 보면 순간순간 시대에 따라 급작스럽게 그 내용을 변경해서 사용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정관에 삽입해서 집행한 교회일 것 같으면 절차에 따라 공동회의를 열어서 소집해서 그 부분은 정관을 이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시행시책으로 제정한다라고 하는 정관의 임사항에 근거해서 시행시책에다가 정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사항들을 이 시행시책에 삽입해서 그때그때마다 당회가 시행시책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당회가 모여서 구체적인 그 시행사항들을 변경해서 사용하면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 정관에 시행시책에 대한 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시행시책에 대한 위임 규정이 없어요. 시행시책을 제정하여 당회가 시행시책을 제정하여 시행하되 본 정관의 미부점이나 본 정관을 집행하는 데 필요로 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당회가 시행시책을 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규정을 도의하는데 정관에다가 그런 위임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시행시책을 당회가 만들어서 이제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미 없는 시행시책은 반드시 이 시행시책 역시 공동의에서 통과해야 합니다. 공동의의 결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시책은 정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어떤 내용으로 시행시책을 제정할 것인지 그 정관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해서 위임해서 시행시책을 제정함으로 교회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교회법 정권과 시행시책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부분 교회는 분쟁이 해소되고 예방되고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관과 시행시책에 대한 법적 관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